할렐루야. 자, 오늘도 한날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또 변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복되고 복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삶의 터전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자,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라나고 또 어린 적 동무들이 있고 또 이웃 사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친숙한 고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기 마리아의 아들 왔네, 그런 뜻에서의 어머니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구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굳이 엄마의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을 거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집안이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다라는 의미에서 내뱉은 말인 거예요. 마리아는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또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행하는 그 목수의 일을 도와주던 모습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땀 흘리며 나무를 깎던 하찮은 목수로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하찮은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단한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된 거지.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해버리고 그 가치를 깎아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문에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있는데 형제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그 집안 식구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있는데 뻔하지 않느냐, 그 뜻인 거예요. 그 형제들 중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있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저 시골 동네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그 집안에서 무슨 특별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분석 가운데에서 내뱉어지는 말들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가정에서 뭐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장관 한 명이라도 나온 집안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시장이 한 명이라도, 아니 요즘 말로 시골 면장이라도 나온 가문이면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미천한 가문에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오겠느냐 하면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미천한 가문에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오겠느냐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척했다라는 것은 밀어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가셨고, 빛을 주러 가셨고, 구원을 주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빛을 거부했고, 어둠 속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만 겁니다. 자,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유독 고향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잘 알잖아요. 태어나면서 자라난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어릴 적 모습을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의 수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성향이나 수준을 보고 저런 집안에서 나온 자식들이 보나마나 똑같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딱 내려버린다는 거죠. 시골에서 살면 그 시골 동네에서는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 하면 그 부모부터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압니다. 그 집안이 좀 대단한 집안인지 아니면 하찮은 집안인지 그냥 머릿속에 저절로 계산이 되어지고 분석이 되어지고 따져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찮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럼 그 아들도 당연히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더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석들은 더 심했겠죠. 자, 종의 아들이면 그 아들도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이성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머리로 계산하고 육체의 눈동자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으로만 분석이 되어지고 그것을 결론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러한 모습이 참다운 모습일까? 옳은 판단일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자가 됩시다.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인간의 눈과 이성이 얼마나 불완전해요. 우리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자신하고 내 머리로 계산기 한번 딱 두들겨 보고 이게 정답하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바로 앞에 진실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워싱턴의 한 기차역 앞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추운 겨울 아침에 한 남자가 그냥 낡은 청바지 입고 시켜서 허름한 티셔츠 입고 그냥 야구 모자 하나 딱 눌러 쓰고 기둥 옆에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적당히 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약 45분 동안 연주를 했대요. 그래서 그 기차역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겠죠. 1시간 동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연주가 끝날 무렵까지 딱 한 사람만 그 연주자가 누군지를 알아봤고 단 몇 명이 앞에서 잠깐 지켜서서 어떤 거린이 돈 한 푼 벌어보겠다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가 보다 하고 들어보면서 박수 좀 쳐주고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그러한 사람들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아준 돈이 $30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낡은 옷차림으로 연주했던 사람이 당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불리는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그 아티스트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잘 먹고 살기 힘든 한 거린이 그냥 악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바이올린 키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살기 힘든 한 거린이 그냥 악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바이올린 키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올린 역시 40억 원이 넘는 보물 같은 악기였다는 거지. 바로 직전에 공연했던 극장에서 수십만 원을 줘도 그 자리가 없어 참석하지 못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바이올린 아티스트인데 지금 기차역에서 허름하게 입고 있었더니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한 결과 저 사람은 거린일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성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이 기차역의 행인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다는 거지. 저 사람 우리 동네 목수가 아니냐. 저 집안 식구들 우리가 다 안다. 저 형제자매들을 다 안다. 육체의 그러한 이성과 육신의 그 눈으로 가려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자가 지금 앞에 와 계셨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해 주시려고 서 계시는데 그 하찮은 선입견과 자신들의 그 미련한 판단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분석한 결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연약하다고요. 내 경험과 지식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창살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냥 네 형편이나 봐. 너의 수준이나 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인간적인 논리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져서 영의 눈은 감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면 나가는 참다운 신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말했던 그 기차역의 사람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생명의 주님을 놓치는 그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의 이성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비로소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이성을 핑계 삼고 논리를 앞세우고 현실이라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한계를 딱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절인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더 안타까운 기록이 나와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권능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밀어내니까, 거부하니까 그 믿음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저 코 흘리기 때부터 내가 바라봤던 아이인데 그 관념 때문에 비웃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적적인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만 소수의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요?
말씀.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다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다만 소수의 병자,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두가 예수님을 비웃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몇 명의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가 듣는다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예수님을 하찮은 몫이라고 비방하든지 말든지, 저 집안을 내가 잘 아는데 모르는데 하든지 말든지, 지금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고 너무 힘들어 죽겠기에 이분만이 나를 살릴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는 그 소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수들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야, 예수님은 바로 그 동네에 고향에 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가셨더라고요. 남들이 다 욕을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안수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넓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만이 고향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 자체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이 지구라는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딱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좁은 땅덩어리인 지구라는 곳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고향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람과 같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을 봐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봐주거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청년으로만 여기고 구원자로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1,000만 명이 안 될 거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 1,000만 명도 그냥 카톨릭 뭐 해가지고 기독교 다 포함시켜서 진짜 그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몇 명이 될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소수라는 거예요. 저 밖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가정에 들어가서 피곤한 육신을 풀고자 TV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만의 나름대로 취미를 즐기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비틀거리고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다수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늘에 오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소수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안수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먼저 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향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가까운 이웃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 아무런 은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온 땅 가운데 오직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소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나는 병자입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몸이 아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육신의 병자에 포함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자의 의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면 겁이 나서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약한 자라고 말해요. 의지가 너무 약해서 결심하고 나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매일 꺾이고 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바로 주님 앞에 그냥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그러한 병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약할 수 있죠. 열심히 돈을 버는데 계산이 안 되고 늘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허랑방탕해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병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물질을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허랑방탕해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병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유대 사람들은 권력자들도 많았고요. 재물이 넘쳐나는 그런 부자들도 많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막 갖다 휘두르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병자라는 생각 절대 안 해. 나는 건강해. 그리고 나는 강해. 나는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 내가 나아가면 많은 이들이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교만한 자들을 치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를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사람, 인생의 연약함 앞에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유하고 당당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난하다, 병든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영적인 거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끌려다니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부자다, 강하다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병든 자의 심령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전에게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머리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감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나왔다. 그러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따라서 합니다. 병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병든 자임을,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자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요, 누구라고요? 신자라고 그랬어요.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병든 자입니다라고 겸손하여 영적인 연약함과 병듦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그냥 병든 자로 연약한 자로 늘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면 될 것인가? 아니죠. 신자로서 그냥 병든 자로 연약한 자로 늘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면 될 것인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주님이 안수하셔서 치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소수의 병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어떠한 눈총과 어떠한 그 환경에 걸림돌들이 있었을까? 지금 주변에서는 다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저 집안은 가난뱅이야. 저들은 무능력한 자들이야. 비웃고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남들 몰래 나온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눈치 보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저 동네 사람들 말이 맞나? 저 예수는 맞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겠지. 거기다가 저 가난한 집안에 그냥 어린 동생들을 그냥 돌봐야 될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예수일 뿐이잖아. 아니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 있어야지 지금 왜 저러고 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해오겠지. 야야야, 저 사람 목수야. 너 뭐 이렇게 유난 떨어? 다른 의사 찾아가. 그럴 시간에 다른 데 가봐.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무시해버리고 현실적인 모든 핑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이분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더라는 거지. 그럴 때에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모든 어둠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위협적인 말도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단의 세력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체면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다수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불신과 싸워야 되고, 사탄의 이간질과 싸워야 되더라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얼마나 당당해 보였는지 몰라요. 너무 당당하잖아. 내가 제 어렸을 때를 안다니까. 저 집안을 안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패배자가 된 거고, 영생의 생명을 놓치고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세력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나온 그 소수의 병자들은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을 이겼고 미혹도 이겼고 자신의 질병까지 치료받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이 피곤하도록 일을 했어요. 피곤해 지쳤으면 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마음의 미혹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거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모두의 시험을 발판 삼아 일어서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승리자가 됩시다.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이런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한 소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수가 불신할 때 나는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 신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신자는, 성도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 반드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세상의 비웃음과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병자임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저 총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신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